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3번째 시간으로 무엇에 익숙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익숙한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래된 창세로부터 주신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과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모든 새 언약들은 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간 거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 55장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뭐 하라 그러셨어요?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의 말씀인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청종하라, 들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뭘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뭘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 뭘 속히 하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라. 이사야 51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펴신 김에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학자와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셔서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떻게 공고한도를 도와줘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게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일이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지라.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 특별한 뭘 보여주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구약의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밝히 드러내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뭐 하셨다고요? 말씀 전하셨어요. 말씀만 전하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세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건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지금도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어요? 듣고 귀를 기울이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질 않아요. 분명히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아직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상한 잘못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사라 그랬어요?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저 유브라데 숨겨놔라 그랬잖아요. 허리띠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허리춤에. 하나님의 허리춤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어디가 있어요? 저 유브라데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한 자세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인 것 같은 모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듣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의 고집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22장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왜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1년에도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을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남습니까? 지난주 저녁 8시 KBS ETV에서 하는 드라마의 내용은 기억에 남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 안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본 영화의 스토리는 기억에 남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사람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위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으니 사람이 내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말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돼 사람의 말을 어디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왜요? 어린아이도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는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에게서도 배우지 않고요. 예수님에게서도 배우지 않고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우지 않고요. 예레미야에게서도, 예스겔에게서도, 이사야의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삽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잘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유튜브에 설교 다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변화가 없죠?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오늘날에는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가 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날마다 들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왜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안 믿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해도 안 듣고 누가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다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겸손이고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 있지 않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가다가 위기다 뭐 어쩐다 뭐 말을 많이 하지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교회가 뭐 어때서 그렇고 시스템이 어때, 그건 다 사설입니다. 그냥 딱 하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비참한 현실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빛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빛인데 그 빛이 사망의 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아모스서 한 군데만 볼까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18절.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요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그들에게는 무엇이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빛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빛이 아니고 그날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될 거라고요? 어두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날이 왜 어두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그들의 실상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4장 8절 보세요. 아모스 4장 8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아모스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렇게 무수히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그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뭘 했대요? 범죄하며 죄를 더하였다. 뭘 했는데 범죄했대요?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들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범죄하고 죄를 더했다 그런다고요. 왜요? 그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과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온갖 악을 행해요. 그 온갖 악을 행하는 게 아모스서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반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티끌을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는 이런 죄를 말도 안 되게 저지르고 있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걸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신다고요? 그것을 범죄함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뭐다? 빛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이 빛이 아니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어둠이라 그러신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빛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두움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뭐하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너희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오늘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나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있는 그들에게 노뱀 들어서 이거 보면 산다 그럴 때나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그들이 그 말씀을 뭘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과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교만하여.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자신들이 가장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누가 눈물 흘린다는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한 곳에 가서 눈물을 훔치며 그곳에 가서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이런 경험을, 예레미야 같은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을 때면 정말 답답해서 그냥 팔짝 뛸 노릇이죠. 몸에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게 무슨 소도 아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그 멀뚱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심정을 공감할걸요. 집집마다 이스라엘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래서 뭐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 뭐 나랑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말을 안 들어먹어서 너무 미운데도 사랑을 하니까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게 배우자의 심정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속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뭐라 그래요? 길갈로도 베델로도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고 앉으라. 왜요? 너희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그리고 네게불이라 하는데 네게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남유다의 최남단 쪽, 남쪽에. 이 네게부 쪽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최남방 쪽이니까 그쪽에서 어디로 향하겠어요? 애굽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성읍들이 다 뭐 했다고요? 잠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항상 서쪽은 지중해고 삼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 저 북쪽은 아수르, 그리고 북동쪽은 바벨론, 그리고 남쪽은 애굽.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치면, 애굽에서 치면 아수르에 빌붙든가 아니면 북쪽에서 치면 애굽에 빌붙든가 어디든 한가를 붙들어야 뭘 막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 그 코끝에 숨이 멎으면 끝나는 거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요. 끊임없이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요. 끊임없이 바벨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예 애굽으로 내려갈 그 남방의 네게부 지역을 전부 잠가버린 거예요. 못 내려가게 해놓고 이제 피할 구석이 없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이 북방 그랬는데 이 북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 아수르가 흥왕할 때는 어떻게든 바벨론에 힘빌어서 좀 막기는 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세력해지면서 바벨론이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바벨론을 막으려면 아수르는 쇠락했고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어. 근데 네게부 성읍은 막혀버렸어. 들어가질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안에 든 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멜과 같은 마음으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바벨론과 손잡아서 바벨론 편을 힘입어가지고 어떻게든 막았는데 이제는 믿었던 도끼에게 발등이 찢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예. 그게 우리 살고 있는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예, 설마 바벨론이 그러겠어? 아유, 설마 그 사람이 그러겠어? 아유, 난 그 사람 믿어. 예,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설마 하다 거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왜요? 나 지금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현실 부정만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종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구스인은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마이클 잭슨처럼 조금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뜯어고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피부를 변하겠어요? 타고난 걸. 그리고 어떻게 표범이 그 타고난 무늬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제는 너무나도 악에 익숙해버려서. 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야. 그러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로마서 우리 3장에도 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피부 변하게 하고 반전 변하게 할 수 있는 해봐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를 말씀하시면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오랜 후에야.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가도 불가능해요. 악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들이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놨는데 문제는 성전 짓고 난 그들이 뭘 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이 불타버렸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찍으려니까 또 뭐예요? 그거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귀족들은 그거 성벽 짓는데 동참도 안 하고 고리대금업 하고 있고, 고리대금업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동족들의 자식들 임신 매매하듯이 돈 갚으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 데려다가 돈으로 팔아먹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게 언제라고요? 바벨론 70년 돌아와서. 70년 바벨론 생활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후에는 너희들이 정결해지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시작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오래 가도 너희들 스스로 이 굿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하거나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 스스로 변할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시키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7절에 얼마나 오랜 후에 너희들이 정결해지겠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보혜사가 오시고 나면 사도행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28절 시작.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가 어떤 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그들이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복음서에서 불가능하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악에 익숙하던 우리가 이제는 선에 익숙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력해. 악에 익숙해져 있고 본성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게 편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습관이고 익숙하면 누가 하지 않아도 김유신의 말처럼 그냥 알아서 갑니다. 그게 자동이에요, 자동. 죄 짓는 것도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자동적으로 나와. 그런 그 자동적으로 이 몸에 프로그래밍 된 이 악을 끊어내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 악이 자동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이요. 성령의 충만이요.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의 훈련을 해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내 옛사람의 다스림 받고 죄의 다스림 받고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내 마음대로 죄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제 들을 귀는 열렸고 이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지행일치가 되지 않아. 이게 하나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 7장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까 시작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로요? 말씀으로. 지금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와 항상 내주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스승이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은으로 덮이고 금으로 덮인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 던진 것 같이 나가라 하면 집어 던져버리고 내 안이 깨끗하여질 것이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 가죽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불가능. 전적 타락. 거기에서 누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6장 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찬송으로도 있죠. 로맨 16, 19 say 그러면서 그 옛날 찬양이지만 그게 있었어요. 악한 데는 어리석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악에 익숙한 자 되지 말고 선에 익숙한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그 악과 싸워야 되느니라.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안 싸우면 절대 안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싸워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여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기도마저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욕심을 챙기는데 수단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살아요. 그게 우리의 악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고집불통인 우리를 성령께서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듣고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9절에 그 16절부터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하라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들려졌다면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